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아멘.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시라 빌립보의 동네에 이제 의도적으로 들어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가셔서 여러분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들이 말하는 그 폭은 그냥 이 땅에 좀 유명한 사람, 좀 이름 있는 사람을 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자들 중에 어떤 이는 예수님이 엘리야 같습니다. 어떤 이는 침례 요한 같습니다. 어떤 이는 유명한 선자 같습니다. 뭐 등등 어떤 이 땅에서 최고로 대접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예수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라고 하나님 아들 그리 처음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이 땅에 사람의 아들들 중에 유명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아들의 특별한 관계로 묶어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기름을 부은 받은 자, 할렐루야. 기름을 부은 받은 자와 하나님 아들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들이죠. 그 출생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한테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구약에도 이 하나님 아들이 두 군데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욥기서 1장 나오고 하나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특히 창세기 6장은 막 노아의 홍수 시작할 때 그 첫 인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 이야기를 쫙 나오고 그때 이제 노아 500세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함야벳, 셈, 함야벳, 한셈, 야벳 그렇게 세 아들 낳았는데 500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쭉쭉 올라가면 그 다음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약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가지고 노아가 500세에 자식을 낳았지만 노아의 출생은 제가 창세기 5장을 잠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노아 이름이 뭐냐니까 노아라는 것은 원래 안식이 의미하거든요. 안식. 창세기 5장 보니까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지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보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땅이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땅이 계속 저주받아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그 힘듦을 이 하나님의 유료로 채우겠다 한 의도가 노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안식이 없었죠. 너무 힘든데. 그래 노아 시대나 에녹 시대나 다 그 힘든 시기입니다. 그게 다. 우리는 에녹 시대, 노아 시대 참 좋았겠다. 물론 환경의 오염들은 그쪽이 훨씬 나을지 몰라도 여전히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뱀이 에덴에 들어와 에덴을 이제 에덴 가정을 이제 황폐하게 시키고 에덴에 쫓기는 아담과 하와는 그로 이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 땅의
모든 부분이 이제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그 아담 이후에 그 땅의 형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피조물이 누굴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들들이.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운 말미암으니라. 이 아담의 죄로 이 피조물이 저주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지만 아담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허락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원래 허무한다는 것은 사단의 지배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통치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피조물을 누구를 기다리냐?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라 함으로 피조물이 좀 고통 가운데 썩어진 가운데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기다리냐?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뭘 원하느냐? 하나님 아들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피조물이 원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 아들들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딱 믿으면 성령을 모셔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원어 보니까 모든 만물 모든 만유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만유가 뭐냐? 피조물 전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이 썩어짐과 허무함과 그게 고통받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 하나님 아들들의 미션인 것입니다. 피조물도 다 포함돼.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다 이 자유의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피조물이 아들들이 나타나 아들의 복음을 듣고 자유하기를 원한다. 그 뜻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후회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노아 홍수 직전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을 때 아이고 내게 실수했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다 계획 아래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이 그 타락길을 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타락길을 가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아프면 하나님 어디로 뭡니까? 하나님은 그 우상을 쫓아 세상을 쫓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정 목적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그를 원하시죠. 아멘 합시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시편 148편처럼 하나님의 영을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무언가 모르게 눌려있고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창세기 바로 노아 홍수 직전에도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 1절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바로 아까 말하는 사람을 지었는데 한탄할 때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가지고 또 그 마음에 항상 악한 계획만 있는 그런 전혀 타락하여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이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분을 보고 너무 아파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함 받는 자들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해버렸다. 그래 이 창세 이 노아 홍수 이전에도 하나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아들이 누구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보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어떤 말을 정의하게 하느냐 하나님 아들이 무엇이냐라고 정확하게 정의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할렐루야. 보니까 로마 8장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그래, 하나님 아들이란 존재는 무엇 동격이 있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들을 한다. 그래, 이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직전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성이 인도함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가 에녹이었고, 할렐루야, 노아였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아들들이 많았죠. 성령 인도함 받는 자들이 많았는데, 근데 어찌된 일인지 모두가 타락으로 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들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은 뭐냐니까, 이 에베소 2장을 보니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두 문장으로 요약해 놨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아멘.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뭡니까? 육에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른 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탄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창세기 6장 1절이 그의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사람에 따른 그를 육체에 대표하거든요.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대표하고 사람의 딸들은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들들이 성령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육체를 쫓아 육의 원대로 마음대로 일을 행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 진노가 점점 임한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이 노아 홍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데 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취하여 살아가니까 육으로 점점 돌파하는 하나님들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리 사람의 영을 인도받는 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인도받아 영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낸다면 반대로 육을 쫓아 육심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육체로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과 육신이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분리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이를 분명히 말씀하였죠. 갈라디아 5장 18절 이하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8,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므로 율법은 육체로만 행하는 것을 대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서로 안 맞아요. 그래 육체를 다 따라가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육체로 자꾸 행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왜? 그들이 육체가 되어가기 때문에 아멘합시다. 육체가 육체의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점점 성령과 떨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결국 뭐라고? 하나님의 진노로 노아 홍수에 다 멸함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나왔죠. 원래 근데 하나님 아들이 먼저 아담부터 나오시기를. 이 누가복음 3장 38절 보니까 아담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보니까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라. 다른 성경 번역은 뭐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말한다. 할렐루야. 아담을 지은 이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담을 창조한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육체를 살다가 새로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들이 되죠. 그럼 아들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아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태어날 때 중생할 때의 모습이 아담 그대로 그때를 말했다고.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창조하고 자기를 만드시고 문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중생할 때 그 모습을 다시 설명하면요. 요한복음 3장 보니까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할렐루야. 그 니고데모가 예수를 밤에 찾아가서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이제 털어놓고 이제 고민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 와서 질문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턱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읽고 있었죠. 할렐루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마음에 지금 하늘나라의 거듭남을 품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마음을 깨닫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대짝 그냥 거지것대로 그냥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의 세계라는 거거든요. 육신의 세계는 나를 볼 수가 없다. 영의 세계에서만 볼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니고데모는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시고 그 니고데모는 육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이 야 거듭나야 된다 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니까 뭐 어떻게 거듭납니까? 나 지금 나이가 많은데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적 순서를 모르는 의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육으로 거듭남 얘기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영으로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므로 성령으로 영이 나면합시다. 영이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 영이 거듭난 사건이다. 육신이 아닙니다. 나면합시다.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니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한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이 말은 뭐냐? 이 바람이 임으로 불면 바람 따라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바람이 어디서 어디 가는지 육신은 몰라요.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바람처럼 움직인대. 근데 이 신기한 건요. 바람과 성령이 원래 퓨념합니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할렐루야. 바람, 호흡이 퓨념하거든. 성령은 같은 단어 씁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처럼 바람이 뭐라고 자유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성령이 움직이 똑같아. 성령으로 건너는 사람 똑같아.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건너면 이 사람은 성령이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성령이 인도함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면 이 하나님 아들은 성령이 인도함 받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몰랐어요. 알 수 있나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죠. 베드로가 예수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니까 허탈해가지고 지하들이 이끌고 다시 배 고기 잡는 일터로 나갔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 새벽녘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그들 만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 말했죠.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닌 곳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아갔어야. 아멘. 그런데 늙었단 말은 성령을 받고 이제 성숙한 말이죠. 네가 나이가 들어 성령 받으면 그때 네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남이 누구냐니까 성령 말씀. 하나님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비밀 니고데모에게 말할 때도 이 니고데모 말할 때도 이 성령을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 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움직임대로 간다고 말하고 아멘 합시다. 베드로는 그를 모를 때 성령을 받으면 네가 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남이 너를 띠띠고 그가 오는 대로 간다고 말하면 성령이 너를 인도한다 이 말이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좀 아담을 언급하시더니 아담을 창조하시고 성의를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멘합시다. 그런데 서서히 말하고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인도받았고 할렐루야 아내는 뱀의 속임받았고 그로부터 쭉 타락하여 점점 가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픽정하느냐 바로 노아 홍수 직전에 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로 지음받은 아담부터 시작하여 춤는 다 타락하여 육을 쫓아가다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갔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아담이 하나님 아들로 탄생한 같이 유일하게 이 예정 말할 때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예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제가 잠깐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미리 아심이 예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또 미리 정하심이 예정입니다. 아멘. 그 예정 사건은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대. 그래 예정은 어디서 쓰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그 첫 사람이 아담이죠. 아멘 합시다. 아담은 원래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자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 보면 예수를 볼 수 있게 만들어놨다. 왜? 이 아담이 처음으로 예수의 모형을 담은 자입니다. 아멘 합시다.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되니까 말이죠. 그것이 예정이고 예수가 거의 받아지고 그 하나님 아들들이 예수와 함께 한 형제가 된다고 말하고 히브리서 8장 2장 11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제가 좀 히브리서 2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들들이 된 그 관계를 한 형제라고 부르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 형제니까 한 아버지죠. 한 아버지가 다 아들이죠. 아멘. 예수님도 한 아들, 우리도 한 아들. 아멘 합시다. 아담도 한 아들. 아멘. 할렐루야. 다 아들. 왜? 이 한 아버지. 근데 그 맏아들가 예수라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들로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고 거룩한 받은 자가 성도 아니겠어요? 다 하나가 되어 한 형제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예정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에베소 1장을 봐도 그 말가 나오죠. 에베소 1장 5절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우리 교회를 예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로 예정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한 것이 우리를 예정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교회를 말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아들의 모임이니까 하나님 아들의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보다 하나님 아들로 창조하시더니 아멘. 계속하여 지금 타락하여 다시 십자가로 회복된 우리를 아멘 다시 회복시키고 아들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 아들 이렇게 강조하시고 그렇게 하실까? 이 아들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갈라디아 4장은 또 나와요. 보시면 이왕 찾아치니까 한번 더 보시죠. 갈라디아 4장 4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다들 아들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 되게.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를 교회가 예정하사 아들 되게 하시고 아들들도 예정하시고 마태복음 11장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은 뭐냐? 아들만이 아버지를 안대. 아멘. 모르는 다 모르는데 아들만이 아버지를 안대. 그러니까 아니까 아버지를 나타내잖아요. 아니까 아버지를 소개하고 나타나고 증거하고 계시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 아버지의 계시자 아버지의 정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전하고 아버지 뜻을 전하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소개하고 나타나고 계시하는 그 자체가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을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의도를 드러내고 그분의 목적을 드러내고 그분을 날리는 이보다 더 영광이 어딨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아들은 뭐냐?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계시하는 입장이 있고 아버지 일을 행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아들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를 행하셨죠. 아버지를 드러냈죠. 그 예수님을 계시록 3장 10절에 참된 증인이요 계시록 19장 10에 보니까 아버지의 대원자라고 말합니다. 대원의 영에 가진 자. 그러니 구약이나 지이나 사람 사회에서나 인간 사회에서나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 특별한 관계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상속자랍니다. 아멘. 그러니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상속은 바로 예수님이죠. 아멘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수께 준 상속권을 동일하게 우리도 줬습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우리가 코에어를 가지고 예수와 동일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기를 원하시고 자기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면 자기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아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그 자기 뜻을 누구에게 계시하느냐? 아들에게 알려줍니다. 아들에게 계시고 나타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갑니다. 이해되시죠? 그 아들의 위치인 것입니다. 아들의 위치. 그 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니까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아멘.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아멘.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혼의 비밀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는데 누구로부터 드러내느냐? 그게 몸된 교회 아들을 통해서 드러낸대. 그래 아들을 통하여 하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하늘 정사와 권세가 누굽니까? 천사물입니다. 천사물이 아멘합시다. 천사물에게 이를 드러내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에 행하는 그 교회를 돕도록 만들었습니다. 천사가.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아멘.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지 말이냐. 그래 일부 천사가 아닙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래. Ministering Spirit이거든. 그 누구를 섬기느냐? 구원받을 상속자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면 상속자? 교회죠, 교회. 할렐루야. 우리죠. 하나님 아들이죠. 아멘. 하나님 아들을 섬기라고 보낸 이 천사입니다. 그래 모든 천사는 말하고 아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원래 천사는요 하나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지원받은 천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 천사가 모든 천사가 하나님 아들 신분을 얻는 교회를 섬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 minister for the church. Every kind of angels. 모든 사람 말하고요. 이제 교회를 섬기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섬기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교회는 아버지를 나타내고 하면 교회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계시하고 할렐루야. 그 일을 행하는 자인데 그 일을 행하도록 돕는 자가 누구냐? 천사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몸된 교회는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받아 전하는데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한 자가 누구냐? 천사가 그 아들의 말을 듣고 가서 수행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보면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7인의 나타나죠. 할렐루야. 그 인을 띈 자는 인자 예수가 인을 띱니다. 그런데 인을 떼서 그 인을 집행하러 명령한 자는 네 생물 중 하나가 그 집행 명령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앉으신 그 주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뒤에 24장로가 있습니다. 그 뒤에 천천만물 천사가 있고 그 뒤에 만물이 이렇게 번져내는데 그 네 생물은 이미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 네 생물은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위에 보좌 앉아 있는 그 성도들의 영적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네 생물. 그 네 생물 뭐냐? 독수리와 사람과 소와 이 사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각종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자가 누구냐? 바로 할렐루야. 그 몸된 교회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왜?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좌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네 생물에게 말하면 네 생물은 그래가지고 그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네 가지 인을 가지고 말할 때 그 인을 집행하라고 네 생물 중 하나가 말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그래서 천사가 그 말을 듣고 집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집행합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그 위치가 아들로서 아들로서 그 위치에 있고 영적으로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 하면 아버지 품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일을 마지막까지 완성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날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실 때는요. 아버지와 예수 완전히 하나 되어 계셨죠.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께서 하나 되어 예수가 하는 일은 스스로 행하지 않고 예수 하신 말 스스로 하지 않았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말씀을대로 아버지 행하신 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0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래서 계시록 4장 3장 10절로 예수가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왜? 아버지 말씀 그대로 전했으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 되어 성령으로 아버지 말씀을 받아 성령으로 아버지 일을 행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었어요.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도 아들이면 우리도 아들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 되어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아버지도 함께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 내 안에 들어서 뭐라 하시겠어요? 영원전에 아버지 계획하신 그 일을 하도록 행하겠죠. 행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은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기 깊은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 나의 성유로 임하실 때 삼위일 하나님 내시게 들어오셔서 그 아버지 창세전에 만드신 그 영원한 뜻을 위하여 우리를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소명을 주신 것, 희망과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과 아버지 관계를 설명하시고 또 교회와 아버지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 가미니라. 예수께서 아버지 갔던 것은 부활 성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신 성령께서 오셨죠. 아멘. 그러면 그때 성령 받은 교회는 예수 일을 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한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큰 일 교회 안에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는 아버지를 행하니까 모든 교회가 그 아버지를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 몸된 교회의 아들로서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들로서 해야 될 그 소명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사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냐? 그 일을 하도록, 아버지께서 일을 하도록,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하도록 모든 것을 다 구비시키시고 모든 상속을 주신 것, 상속을 주신 것, 그걸 사명과 상속권을 동시에 한 단어가 어노인팅이라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말하죠. 기름 부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은 바와 같이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셔서 하면 계속해서 아버지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사명과 상속 단어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를 행하는 것이고 동역자로 하며 동시에 그 일을 행하도록 모든 자기를 구비시키고 하늘 모든 부영 권세와 권리와 권세와 모든 부영을 다 주셔서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그러니 이 아들로서의 신분은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이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다. 에베소 1장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사명 아니면 사명.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우리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 아닙니까? 처럼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이 영광의 풍성이 얼무신지 그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미션이고 아멘.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상속자고 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제발 알라라고 바울은 교회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왔을 때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 그가 예수 이름으로 오셨을 때 예수 이름은 권세요 성령은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권세와 능력이 동시에 왔었어. 그 능력이 죽은 예수를 살신 아버지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위 것임이 어떤 것을 알기로 원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사기 오른편에 앉으셨느라. 그리 그 능력이 예수를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게 하거든요.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 속에 와버렸다. 왜? 아버지의 영원한 비밀인 경륜을 그 일을 완성하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만이 아버지 뜻을 알거든요. 고린도서 2장 10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으로 통달하시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는 것은 성령이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아버지의 기쁜 것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 뜻을 따라가도록 행하게 되어 있다. 그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결국 뭐라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들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담을 아들로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아들로서 계속 성령 인도 받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렇지 못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노아 홍수 나타났고 소돔 고모라 나타나고 아멘 합시다. 앞으로 이제 뭡니까? 불심판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아들은 다른 말로 경건한 자라고 말. 경건한 자. 할렐루야. 경건한 자. 그러니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아들로서 어떻게 위치되느냐. 에베소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이미 전에 상대 전에 우리 예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사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상속을 주셔서 그 강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강하도록 만들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 목적은
결국 영원히는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가고 경륜을 완성하는 겁니다.